전체분의 부분,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입니다.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한 총체적인 계시관, 이게 분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교제를 할 때 그 주어진 본문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자로 이렇게 놨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의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참 이 강의를 지금 쭉 10여 년 이상 해옵니다만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본의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바르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의 얘기가 옳고 그른지를 또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아울러서 생겨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교재로서는 53쪽 2장 인류의 초기 역사 속에 계시된 언약적 구속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되어지는 2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이제 그 성취를 향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그 스토리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은 주된 사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주된 사상. 바로 이 구속사상입니다. 구속사상. 구속사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전락되어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그 은혜 언약으로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 그런 그 앞에 진행되어져 왔던 이야기와의 연계 속에서 그리고 총체적인 문맥 속에서 결국 아담 부부의 죄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약속해 주신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이게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복음의 성격을 띤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최초의 복음이요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구속사상이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장 28절의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부부 및 그의 후손들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을 받은 아담 부부와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수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 이 언약 속에 담겨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게 단수와 복수로 설명이 되어져요. 여자의 후손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해요? 뱀의 후손이죠.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예요? 뱀이란 말입니다. 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자, 그러니까는 이 뱀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중에서 단수는 뱀을 얘기하고 복수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뱀의 후손을 얘기하겠죠? 예. 뱀의 후손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라는 얘기죠.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네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뱀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니까 여기 단수로 또 나온단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라고 그런다.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그의 발꿈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란 말입니다. 그의 발꿈치. 그래서 여자의 후손도 그라고 설명하는, 그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런 그 후손이란 말입니다. 단수로서. 그 다음에 복수는 누구예요? 바로 그의 후손들이 되겠죠. 이것도 뱀의 후손들이 되고. 그래서 이 3장 15절을 갖다가 그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서로 적대적인 투쟁의 이런 그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수와 복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단수와 복수로, 뱀의 후손도 단수와 복수로. 그래서 단수는 결국은 뭐예요? 이 후손들을 대표하는 자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은 여기 그로 나오고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자는 너라는 뱀을 갖다가 지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수는 그와 뱀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수는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는 뱀에게 속한 무리들을 뱀의 후손 또는 그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여자의 후손에 있어서 단수인 그는 궁극적으로 누구겠어요? 우리는 이미 구약의 역사가 성취되어진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장 15절에 원복음 속에 그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 그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안단 말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예언들이 계시가 다 성취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단수로 얘기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 단수로 얘기했을 땐 이건 이제 뱀 또는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복수로 얘기하면 그에게 부속된 사람, 그에게 속한 자들. 누구예요? 성도죠. 또 다른 말로 여기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단의 졸개들을 얘기하죠. 자, 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속에 담겨진 요 단수와 복수의 요 상호 관계성, 이걸 염두에 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후부터 3장 15절에 약속되어진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는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이런 그 적대적인 투쟁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싸움의 절정이 뭐겠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했다라는 것은 이 구속서 속에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발꿈치가 상했다라는 이 말의 예언이,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 발꿈치가 상한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냐라고 했을 때, 발꿈치가 상한 것은 치명상이 아니에요. 치명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단을 패배시키셨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케 했다는 것은 바로 치명상이요 패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사단의 패배, 곧 머리를 상케 한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이 표현 속에 담겨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신약의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계열 사이에 끊임없는 이런 그 투쟁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해명할 때에 바로 이 언약 속에 담겨진 두 계열 사이의 상호 적대적인 투쟁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그 일련의 언약적 구속사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창세기 1, 2, 3장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될 때 4장에서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이런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게 된단 말입니다.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소위 이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전혀 하나님의 본의와는 무관한 자의적인 이런 해석과 편의적인 이런 그 적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한 이런 성경 해석적 관점이야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본의대로 밝게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그 단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 15절을 이제 붙들고 4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들고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의 스토리의 전개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세상 역사 속에 출현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첫 스타트가 4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네?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가,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담 부부의 출산을 통해서만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아담 부부가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아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가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맥을 딱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맥을. 먼저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나무로 치면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고 잎이, 줄기, 가지, 그러다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일련의 그 어떤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쫓아서 가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길에서 이탈되니까 자꾸 우리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길에서 이탈됨으로 말미암아 그 미로에 빠져서 일로 가면 될 것이다, 절로 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본의를 바르게 안다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10사람이 해석하면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 망정 그 본질은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죠. 근데 오늘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10사람의 그 목회자의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들으면 10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지 의심스러운 이런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저자의 의도, 성령님의 의 중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그 계시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또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해석한다라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의에서 이탈되어진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그 영감을 하셔서 주셔가지고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성령께서 성경의 그 원저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같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어지면 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가. 근데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 편에서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아담 부부로 말미암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인간이 이제 출생하기 시작하죠. 소위 이제 세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역사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세상 가운데 출생시키기 위한, 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세상 역사다. 이걸 벌써 우리가 딱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엄청난 명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를 세상 속에 출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 인간 역사를 방편 삼아, 인간 역사를 무대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이요 무대다. 무대다.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이제? 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요 무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목적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방편이다. 세상 역사는 방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역사관, 세상 역사관을 정립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관을 정립해야 되겠어요? 구속사관을 정립해야 돼요. 구속사관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역사관을 정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사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기 때문에 성경적인 계시관으로서의 기독교 세계관.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지는 현장이요, 무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역사는 방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관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이요, 무대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과 도구 삼아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 이건 명제입니다. 이건 신앙적 또는 신학적 또는 성경적 명제. 당위란 말입니다. 당위. 변할 수 없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딱 두시면, 그러시면 아담 부부의 범죄와 타락도 뭐겠어요? 아담 부부의 범죄와 타락은 세상 역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 역사 아니에요? 근데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편이다. 이 명제에 대입을 하게 되면 아담 부부의 범죄는 필연적이다, 우연적 사건이다, 필연적 사건이다. 필연적 사건 금방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 하에서 필연적 사건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부부는 자기가 범죄한 그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내 의지가 강제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그 능력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범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낀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조화와 균형을 신비롭게 이루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세상 역사는 가시적인 세상 역사, 물리적인 세상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는 현장이면서 또 성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 세상 역사는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던 세상 역사는 더 이상 그 효용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유효기간이 계속 지속되어진다, 아니면 만료가 된다? 만료가 된다. 그래서 the end of this world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세상 역사의 종식이 되어진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 역사의 종식은 곧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성취와 맞물려 있다. 저도 91년 그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이런 세미나를 참 다녀봤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느 세미나, 어느 성경 공부가 상대적으로 바른, 온전한 성경 공부인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내 마음에 합하여지면 그게 좋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 성경 공부를 다 다녀봤어도 이건 아닌데
늘 뭔가 2% 부족이 아니라 20% 부족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세미나에 또 다른 세미나에 이렇게 전전긍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개혁주의 신학에 접촉이 되어지고 이런 그 언약과 이 구속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그 모임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결국 이 성경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자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더 이상의 이런 그 세미나를 구걸하다시피 쫓아다녀야 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더라. 내 안에 충족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과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그 세 가지,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한 상호 함수 관계, 이것을 계속 그 연구하고 상고하고 관련되어진 책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이 사이에 그 놓여진 이런 그 계시의 비밀, 언약적 구속사의 비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정리가 됐을 때에 그때 제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냥 앉아가지고 정리되어진 상태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을 그냥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여러분 그 책의 맨 뒤에 보세요. 321조. 그 도표예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속사적 언약의 점진적 발전 과정보다도 언약적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 과정, 그것이 더 나을 뻔했었는데, 어쨌든 이 도표가 작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 책 전체가 도표로 우리가 그리면 이 도표 하나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느냐 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증거는 이 도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또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그때에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소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도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경회를 공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4장을 보시겠어요, 이제. 성경. 자, 3장 15절을 붙들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장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의 계시 역사는 3장 15절 속에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아담 부부의 이 등남, 아담 부부가 가인을 낳았다고 했을 때 이 가인의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출생.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상적인 원리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담 부부가 가인을 낳은 사건은 그런 통상적인 남녀의 결혼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그러한 자녀의 출생과 같은 원리 속에서 해석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이 출생이라는 것이죠. 이 가인의 출생.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자녀를 가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 하와가 아담 부부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실과의 연관 속에서 이들 부부는 가인의 출생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가 세상 가운데 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아담 부부의 자녀 출산의 방식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의 성취는 아담 부부의 자녀 출산의 방식이라는 방법이라는 이 사건과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는 지금 가인을 낳은 사건을 갖다가 그저 부부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그저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성취의 증거로 가인의 출생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가인의 원어적인 의미는 얻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주석을 보시면 가인의 의미가 얻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아담 부부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아담 부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인을 얻게 됐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가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담 부부에게 있어서. 여자의 후손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자녀가 출생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을 고대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가인을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서 참 이 가인이라는 얻었다라는 그런 기쁨의 심정을 담은 그런 이름을 이 아들에게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자, 그런데 이게 재미있어요. 아벨의 이름이 뭐냐 하면 허무예요. 허무. 아주 실망 섞인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란 말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허무, 덧없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었다. 어떤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찬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거기에 반하여 아벨의 이름에는 허무함과 덧없음이라는 이런 비관적인 의미의 이름을 이 아벨에게, 가인 동생에게 지어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런 가인의 그런 심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벨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이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굉장히 이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성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한 이런 과격한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가인을 얻었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 부부는 가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아담 부부에게 이 가인이라는 존재는 여자의 후손 언약과 관련 지어 볼 때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의 누구예요? 당사자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계승할 당사자로서의 가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5대 독자로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집안에. 뭐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을 않고 낳지만 적어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시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5대 독자로 태어난 그 아들은 그 집안에서 이건 금이야 옥이야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대가 다 그 5대 독자에게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2대 독자인지, 2대 독자? 네, 맞아요. 우리 아버님이 독자시고. 하여튼, 그런데, 그 노할아버지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 발이 이 땅에 닿지 않게, 그냥 말하자면 업어서 기를 때, 업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귀한 종손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니 5대 집안의 5대 독자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그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느냐는 얘기죠. 마찬가지 맥락 속에서 이제 아담 부부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담 부부에게 자녀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주셨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명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이제 큰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담 부부를 한참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실망시켰다. 우리가 이건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태도를 보니까 가인의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과학하고 성급하고 참지 못하고 아주 충동적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서 유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이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냐면 아벨을 낳았을 때 그 부모의 실망이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배경 속에서 바로 그런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옛날에도 왜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딸만 그렇게 한 5 낳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들을 낳고 싶은 심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남자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이젠 더 이상 여자는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순이나 끝순이 같은 그런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 부모의 심정,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이런 심정을 가인의 동생의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아들을 여러분 이 두 아들이 뭐 마지와 두째인지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건지 후에 태어난 건지 그것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뒤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죠. 불특정 다수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아담 부부의 유일한 그 두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불특정 다수, 익명의 다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다 또 이렇게 또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담 부부가 인류의 그 조상이다, 효시다라는 전제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외계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들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 형 가인이 이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입니다. 이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 자, 그러니까 이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유로 말미암는 살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그런 식으로 살인 행위로 그렇게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난 사건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초래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만약 해석한다거나 설교한다라면 전혀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와는 무관한 자의적인 해석과 편의적인 적용이라는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가인에 의한 아벨 살해 사건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바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두 계열 간의 상호 적대적인 투쟁에 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 부부에게 지금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라는 맥락 속에서 봤을 때 가인은 어느 계열에 속한 자다? 뱀의 후손의 계열에 속한 자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담 부부에게 부모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이 예언이 아들 세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그런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와 신속한 죄의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 금령,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자녀의 세대에 와서 어떤 죄로 비화가 됩니까? 살인사건으로. 여러분, 부모 세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자녀 세대의 살인사건으로 형제지간에 이렇게 비화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와 죄의 신속한 오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또 훈계할 때도 바로 이런 죄의 엄청난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자녀들을 훈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학생에 대한 체벌이 학교 현장에서 인격이라는 인격 맞나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아침 저는 조선일보를 보면서 희망 없다. 이 세상은 희망 없다. 라는 사실을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그 기사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수업 시간에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인데 그 학교 교정 뒤에 남녀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어울러져서 거기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당당하게, 거기에 어떤 교사도 근접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1주년이 무슨 회니 해가지고 학교의 폭력 서클들이 우리 때부터도 있었어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폭력 서클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우리가 순화시켜 나가는데 체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성을 오히려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죄가 장성하게 되는 일에 오히려 보조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나친 관점일까요? 고루한 생각일까요? 수구 꼴통적인 발상일까요? 부모 세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자녀 세대의 살인으로 비화했다. 그것도 몇 대에 걸쳐서가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 바로 이것은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두 계열 간의 상호 적대적인 이런 투쟁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한 그 내용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의 그 근간으로 삼아서 믿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신앙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죄의 엄청난 왕적인 권세와 신속한 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유념을 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이러면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성도는 무릇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진데 더더욱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런 살인이나 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전혀 본문 속에 담겨진 또 이 본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본의를 한참 이탈한 그런 그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자, 거기 한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4장에서 지금 그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거명되어진 사람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잖아요. 아담 부부와 가인 아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가 나와요? 나를 만나는 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른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익명의 어떤 다수가 여기 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셨어요.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미운케 하시니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보면 여기서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내. 그가 언제 출생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4장에서. 4장에서 언급되어진 아담 부부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울러서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지 세상의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장에 대한 해석은 뭐냐? 아담 부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이미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 앞인지 뒤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피차에 결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 아담 부부의 수많은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신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 부부가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저들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또 라멕이 이제 그 두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은 그런 내용이 소개되면서 21절에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격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이렇게 그 사장 말미에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소위 그 문명의 이기들이 발명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이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 계보가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셋을 주셔서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아담에게서 이제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셋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다음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름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그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시대적 영적 상황이 깊은 영적 안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었다. 예. 지금 이 세대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완전히 무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그 아들에게 기독교는 기독교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이런 그 현실을 우리는 최근에도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비하적인 이런 그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죠. 기독교는 실추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독인들은 아주 조롱의 대상들이, 멸시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 이전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안매한 또 패역이 팽배되어진 이런 그 시대였었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5장으로 보시면, 5장 넘어가시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렇게 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5장에서는 4장의 가인의 후손의 계보와 대응시키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셋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들의 이름을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후손에 대한 이 설명, 후손을 설명하는 이 패턴이 이후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이 패턴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6절을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예. 똑같은 패턴. 아무개는 메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그 메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는 이 패턴과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18절에서 17절 이후에서 4장 가인의 후손을 설명하고 있는 이 패턴과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를 발견해요? 글쎄, 네. 예, 하여튼 충분히 보충 설명을 하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독자들이 이 성경 저자,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여자의 후손 계보에 주의를 주목할 것을 갖다가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누가 누굴 낳았다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가볍게 처리를 해버리고, 여자의 후손 계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곧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 속에 담겨진 그 약속의 내용이 지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부성애적인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 이 땅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정말 평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존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저희들의 생애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바로 핵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로 우리를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약의 백성들을 다루셨던 그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똑같은 지금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야 안 살아계시겠어요? 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이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지금 그 성취시켜 나가시고 집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확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삶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붙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극복되어진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더불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과 내 현실적인, 지극히 육신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 중에 하나 같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인식할 때 내 문제, 내 필요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그 저급한 수준의 하나님이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그 구원 속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다 거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다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께서 계시를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여자의 후손 계열에 속해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백성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강조해서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 비추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이런 그 삶을 또 그 정체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성애적인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 가인의 계보 보세요. 에녹이 이사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고 이러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계열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크고도 놀라운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도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이 아담 부부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창조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감지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전업주부로서 또는 어떤 직장인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그 자영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바로 그 일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당 안이건 바뀌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게 신앙적 삶이고 그게 바로 신앙 그 자체이고 그 자체가 바로 예배적 삶이고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속에 그 구분이 있을 수 없어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관계성을 갖다가 내가 정립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일들이 뭐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경주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일 해야 안 해요? 그 일이 지금도 해야 안 해요?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목표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목적의식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직장 생활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직장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만약 자영업 한다? 그 전에나 후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전에는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우리 가족 성공적인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여유 있게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다 여러모로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같은 일을 하는데도 가치관이 달리고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이 달라지게 되면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에 속한 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라면 내가 죽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되는 날 함께 더불어서 의미 없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목표의식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다 기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바단 하람으로 어미의 고향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반 삼촌 밑에서 몇 년을 지내요? 20년을 지납니다. 20년을 지나는 동안 그 삼촌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삼촌의 두 딸과 그 또 몸종과 더불어서 네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몇 자녀를 봐요? 12자녀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만 보면 지극히 정말 그 세상사 아닙니까? 세상사. 세상사 아닙니까? 세상사. 세상사. 그것도 아주 파란만장한 세상사 아니에요. 네 여인을 갖다 거느린다는 것이 12아들을 갖다가 낳아가지고 서로 배다른 이런 아들끼리 얼마나 참 복잡한 그런 그 삶이겠어요. 세상사예요. 근데 그런 그 세상사 속에서 그렇게 복잡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얻은 그 내 아내로 말미암아 얻은 12아들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바로 그 머리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이 구속사라는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 라반 밑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며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어떤 새 싸움을 하면서
지극히 육신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산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 삼고 선용하셔서 방편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고 또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다 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좋게 여기건 나쁘게 여기건, 네. 행복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웃을 수 있는 일이건 눈물을 흘리는 일이건 간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런 그 파란만장한 삶, 그거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쓰신단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만 2년 동안을 더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구한 운명,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바로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를 출감시키시는 이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 역사를 하나의 방편 삼아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원리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백독을 해도 스토리는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거 듣지 못하면 내가 백독 읽은 것이 뭐 10번 읽은 사람보다 더 낫겠죠.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왜 가인의 아들은 누구를 낳고 끝나버리는데 왜 아브라함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은 이렇게 복잡하게 뭐 오래 살고 자식 많이 낳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해서 기록했나? 여기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성경 저자가,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내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 줄 아느냐? 바로 아담 부부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 속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의 언약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만 끝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세밀하게 돌아보시면서 같이 울고 웃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21세기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애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요 능력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이 여자의 후손 계보를 통해서 노아에게 이를 때까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 거기서 중간에 에녹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21절 이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로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 내세가 있다는 사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누가 이런 나라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5절,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의가 뭐예요? 개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들을 합니까?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근데 뭘 들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이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듣는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 전제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전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뭘 들어야 되는, 들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무지한다는 얘기는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정상적인 종교성이 아니에요. 본성이 타락한 데서부터 나와진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교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신을 향하여 반응하는 그런 종교적 욕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타락한 종교성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우상숭배적 신앙이란 말입니다. 네? 우상숭배적 신앙.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 타락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이미지시켜서, 네, 만들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똑같으니까 같은 하나님인 줄 알지만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과 타락한 종교성을 부추겨서 이미지화시킨 하나님과 엄밀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건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인 줄 모르고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상적인 바른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야기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당한 지식의 체계를 갖추고 된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 3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히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거예요. 정당한 하나님의 지식의 체계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을, 지식이 없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은 결국 이 지식에 반하겠어요? 아니면 지식과 일치되겠어요? 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실직고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판정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상한 얘기로 계시 의존적 신앙이어야 된다. 계시 의존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계시 의존적인, 이 반대가 뭐냐면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하나님의 그 지식의 체계에 입각해서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여기서는 철저히 계시성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계시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자꾸 하나님의 그 뜻으로부터 이탈되어진 그런 그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다시 보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6절은 지금 5절과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요. 지금 6절은 5절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 6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믿음과 연관시켜서 에녹의 삶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계속해서 이 에녹의 믿음의 삶을 염두에 두고 6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 11장 6절에서 에녹과 관련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을 때 이 6절에 나오는 상의 개념은 뭘까요? 그 상의 개념이 뭐겠어요? 네? 지금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의 개념이 뭐겠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상이란 말입니다. 상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천상지향적인 그런 계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세상의 질서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